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제가 언제 읽었을지 모를 정도로 훅 지나가 버린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6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십계명의 말씀들을 대할 때는 조금의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6번째 계명을 대할 때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뉴스에 나오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나 관계가 있는 것이지 나와 멀리 있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이 별로 없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6번째 계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요약해보면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이요,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갈등 속에 누군가에게 또한 내가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멀리 있는 계명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실제로 죽여야 살인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절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다른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한 그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로서 주신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성경은 분명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와 그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계시의 점진성 때문입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초반에는 이제 원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그 당시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주어지는 것, 즉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성이 극히 제한적으로 작게 보여지지만 이 계시의 역사가 점점 흐르면서 그 하나님의 품성과 그 뜻이 점점 선명해지고 밝히 보여지는 것이 바로 계시의 점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한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제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신약에 와서 점점 더 확실해지고 선명하고 포괄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일 뿐이지 사실상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 중에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죠. 쉽게 말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가지고 와서 야, 똑같이 보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계명을 주고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단지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과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요,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오면 그것 이상으로 보복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을 찔렸으면 눈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눈뿐만 아니라 코와 입이 제 형태를 갖추지 못할 정도로 두들겨 패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잠깐 어깨를 부딪혔는데 어깨만 다시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막 패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라는 거죠. 감정만 상하게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온전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짓밟는 폭력적인 모습도 나타나는 것들이 이러한 것입니다. 다시는 대응하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물리적으로만 이렇습니까?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대처가, 그 이후의 상황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추후에 상대방이 그 이후에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사과를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법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제재를 가고 응징을 가라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그러한 상처를 입으면 그것 이상으로 대응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의 개념을 주신 것은 그렇게 과도하게 대응하고 그거 이상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이죠. 눈을 찔렀으면 눈만 찔러, 팔에 상처를 입으면 팔에 상처 입히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 이상으로 가지 말라라는 이 제한을 두심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싫어하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그 의미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더욱 선명하게 성경은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도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제한적으로 소극적으로 표현된 것이지, 사실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가장 생명이 발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이 더 나타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대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13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로 티르짜흐라는 굉장히 짧은 이 문장으로 되어 있고, 이 부정어, 이 로라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에 나올 경우에는 결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조의 표현, 명령의 강한
금지의 명령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 살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전에 그 미국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5명의 사형수가 출연을 해가지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이 계명을 그들이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사회가 왜 이 계명을 언급하느냐? 미국 사회는 이 기독교 정신과 말씀을 이 근간으로 해서 그들은 세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인에 대해서 금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사용한 것이죠. 사실 그들이 사람을 죽인 자들이 이러한 계명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사형제도,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형제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의미로서 말씀하고 계신가?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전쟁의 경우는 어떠한가?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가자지구 사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이 확산되어 갈 조짐으로 보이는데, 전쟁에 임할 경우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죽이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단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군에 입대하는 것을 거절하죠. 성경이 살인을 금하고 있고, 총기 같은 것들은 결국 살상을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고 있고 이걸 근무를 서는 것 자체가 죄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살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10번째 재앙들을 통해서, 또한 우박을 내리시고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에 당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나갈 때 이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주심을 통해서 건넜지만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수장시키는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의 싸움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어떠한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금지하신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이 35장 21절에 보면,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남을 살해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살해한 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증인, 그가 그렇게 했다는 증인들이 확실하다면 그 역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 속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 전쟁에 임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이 계명에, 이 6번째 계명에 이런 그러면 혼란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보면은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를,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이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는 살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 라차으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 구약에서 이 단어가 어떠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통해서 이 살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차으라는 동사가요, 구약 성경에 이제 많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46차례 혹은 사람에 따라서 47차례 쓰여졌다라고 보는데, 원래 이 죽인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하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에 그래서 이 단어는 165번 등장하는 데 반해서 이 라짜우는 사실 흔하게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아까 언급드린 민수기 35장인데 이 민수기 35장 내에서만 20번 정도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살인의 의미를 보면은 고의든지 실수로든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이 라짜흐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정당하게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동사는 사람을 고의든지 아니면 실수든지 이 어쨌든 합법적이거나 이런 공적인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형을 집행할 때도 안전장치를 두신 것을 우리는 민수기 35장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면은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이라는 판결을 내릴 때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증인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복수의 2명 이상의 확실한 목격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제도를 집행할 수 있다라는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죠. 또한 그 살인이 의도적인 것인가 실수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 역시도 단순히 사람 몇 사람 장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읍의 모든 회중들 앞에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하심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이 이 나쁜 이 의도를 가지고 살해당한 것 혹은 살해당한 것에 대해서만 사형을 집행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지 무분별한 죽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는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 존중 사상이 어디에 또한 잘 드러나느냐? 이제 그러면 실수로 죽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에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원한 없이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러한 일들과 같은 경우에는 도피성을 통해서 피할 그 제도를 주신 것이죠. 그러한 실수에 의해서 살인한 경우에는 이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이 피를 복수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에 있는 동안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흐르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정리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 살인하고 되고 어떤 경우에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금지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대하려고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계명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정말로 생명을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실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은 아니고 가해자를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일정 시간 동안 처벌의 의미 또한 갖고 있는 거죠. 도피성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기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록 고의가 없는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 도피성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제도를 주신 것인데 이것은 도피성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나오지 말라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즉 보호인 동시에 반성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것, 또한 실수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일정의 책임을 모아서 이 반성하고 또한 처벌하는 이러한 이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의도를 가지고 살인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지만 또한 실수를 하여 살인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반성의 시간과 처벌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명목하에서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무엇이냐? 기업이 줄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건비를 많이 줄여요. 그래서 2명이 해야 될 일들도 사람을 적게 쓰고서 1명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을 줄이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원래는 2인 1조가 돼서 작업해야 되는 일들, 뭐 엘리베이터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에 어떠한 것들을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공사할 때 2명이 투입돼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1명이 그냥 혼자 하면서 무섭다라고 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로 인해서 죽는 이러한 경우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생명을 존중하시는지,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 살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이러한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목숨을 잃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지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그의 행위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이 아합이 그것을 뜻대로 갖지 못 찾아 이렇게 신음하며 있으니까 아내인 이 이세벨이 부당하게 그 땅을 취하는 일을 갖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합을 향해서 네가 죽였다, 네가 죽이고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합이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지만 아내인 이세벨이 모든 것을 꾸미고 장로들을 통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법을 이용해서 죽였지만 엘리야는 네가 죽이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간접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역시도 살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역시 제6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억울하고 부조리한 죽음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에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냐? 살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말에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형제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해서 성경은 언급합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이 진짜로 형제이기 때문에 이 형제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완전수로 7번이나 강조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살인은 곧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의 이 가슴 아픈 죽음과 사고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사회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하고 값진 것을 지키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살인과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고 계신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 생명을 나는 얼마나 소중히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보고 발견하는 것이 이 계명을 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는 목적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정을 해주셔도 됐을 텐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사회적으로 또한 이웃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6절에 보면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회가 불의한 사회가 되어서 이 약자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 과부와 고아들과 나그네들을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약자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없이 박해하고 학대하고 이 삶의 가능성을 빼앗고 그들이 일어설 힘조차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살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거 물론 귀하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치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선거에 임하고 이 당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 역시, 임하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제6계명의 뜻을 우리가 계명 앞에 서고 그 뜻을 쫓아가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이웃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아까 산상수훈에 언급한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궁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가라는 말은 바보라는 말이죠.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험담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험담하는 것이 그를 향한 직접 생명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그를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라차의 살인, 목숨을 취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금지하고 계신 것이죠. 열린교회 이 목회를 하시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칼에 붙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붙은 침은 같은 것이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욕을 하고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을 성경은 살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다른 것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말로 인한 상처들과 험담에서 생겨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잘못됨을 통하여서 서로 감정 싸움이 되고 살인이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심히 목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태도들은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형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형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대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거나 미워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진정한 의미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6계명의 말씀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차원에서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러한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원수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죠.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살림을 받고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볼 때 때로는 내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관용으로 이해해주고 용납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진정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의미를 개인적인 차원에 또한 적용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일도 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몸에 해로운 음식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문장을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몸에 해로운 음식을 지속해서 절제 없이 많이 먹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확장해서 보면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죽음으로 천천히 가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물론 이 육신이 결국 한 번은 죽지만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일인 것이죠. 또한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하나 되어지는 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해롭게 하는 일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해롭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내 욕심의 정욕과 쾌락과 만족과 도파민 중독이 이루어져서 내 육신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의 영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스스로를 살인하는 것이다라는 것. 자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영육간에 해롭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바로 이 육계명의 또한 의미로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와 의사와 의술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내버려 두고 병을 키우고 병원에 가지 않고 이상 증상이 있는데도 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향한 살인과도 같은 것이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기도하며 기름을 바르고,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이런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가리키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가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임없이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하고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이 의의 상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과 사랑과 사귐의 교제가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김을 통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생명을 선물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행동하는 것, 이것 이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귀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사랑한다면, 바울이 내 동족이 구원을 받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간절하게 바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하여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